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장 20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며 함께 모여 교회에서 그리고 밴드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삶의 길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사람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권세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한없이 교만하고 게으른 자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2022년 한 해에는 거짓과 위선, 나 중심의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한 해의 삶의 목표와 소망들에 대한 간절함과 정성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으로 화답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입술이 아닌 손과 발로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함께 나누는 신앙 속에서 형제 자매의 기도와 사랑의 띠로 우리 서로 굳게 동여매어져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손 내밀어 일떠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인의 식구처럼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변하여 내가 꽃이 되고 형제 자매가 꽃이 되어 내가 머문 자리에 형제 자매와 동행하는 그곳에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꽃으로 피어나 척박하고 코로나로 더욱 힘겨워진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꽃동산이 이곳 저곳에 가꾸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경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설교 말씀에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행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설교를 들으신 적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오늘은 관점을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9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청각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히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의미가 사실은 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4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그런 낯선 계시의 수용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면 비로소 뭐를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겼는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는 바로 예수님 편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떻게 씨를 파종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먼저 맨 땅에다가 파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씨를 묻는 그런 농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말씀 전파와 그리고 그 결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교회론적인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씨뿌림의 성공담보다는 오히려 실패담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점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로 80년 어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80년 어간에 마태복음을 썼을 때의 마태의 교회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만은 그러나 그 결실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다시 말하면 땅에 뿌립니다.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라든지 좋은 땅,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복음을 수용하는 양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교회의 선교 현실은 사실은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얻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공보다는 대체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이전에 이미 3번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지만 그 뿌린 씨앗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지만은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돌밭에 심겨졌지만은 그러나 그것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패를 각오하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실패만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 속에서 척박한 그 선교의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믿으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뿌리는 농부는 그것이 그렇게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씨를 뽑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실패보다는 결실의 풍성함을 믿고 그리고 그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씨를 파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다 손 치더라도 아니 우리의 선교 현실이 실패로 끝나는 현실이라 손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어느 한순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엔 실패의 원인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로 인해서 더 자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현실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탄이 마치 새가 와서 씨를 훔쳐가듯이 사뿐히 우리들에게 날아와서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때는 일순간에 무력화되는 일도 종종 우리는 신앙 속에서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벨탑처럼 쌓았지만은 그러나 그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있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으로 분명하게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근심과 그리고 얽히고 설킨 그 관계의 끈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실패의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제일 끄트머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은 그러나 그 씨 뿌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 씨앗 속에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땀과 수고로 뿌리는 여러 가지 소망의 씨들이 과연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3번의 실패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만 쭉 걷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사실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그 씨앗이 그 실패를 전부 다 갈아엎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실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실족해하고 그 실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땅에 그 씨앗이 품어졌을 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수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간직하라는 것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기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요. 실패가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온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실패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한 번의 성공을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지 그거 상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소망의 씨앗 하나를 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씨앗 하나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 하나가, 그죠?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심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씨앗을 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실패가 됐던, 그것이 성공이 됐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던지 우리는 지나간 그 시간들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그것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런 소망 중에 씨앗을 하나 품고 그 씨앗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해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